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26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를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죽고 나니까 메뚜기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에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그러자 메뚜기가 결국은 내년이 뭐야 하다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한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존재 한계, 인식의 한계입니다. 하루살이, 메뚜기, 존재는 하루살이와 한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년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묻습니다. 우리 죽고 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천국이 뭐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내일이 있다 생각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만드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거역하고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통해서 결국 사람이 그 영원한 존재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죽지 않고 영원한 산전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세상에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나그네 길이 아니고 순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영원한 것은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저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 나무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 십자가를 왜 걸어 놓았습니까? 저 나무 십자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면서 3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머리에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40절 말씀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말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온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에 같이 달린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한번 내려오라고. 그 나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보면서 미련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었다면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뛰어내려오셨다면 울분에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뛰어내렸었다면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실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목걸이 달고 귀걸이하고 다닙니다. 그게 과연 능력이 있는 건가요? 십자가를 목걸이 하면서도 귀걸이 하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한낱 나무 십자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그 지혜 가지고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구원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세상에 갖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도무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과 학문 가지고도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한쪽 면에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한쪽으로 바라볼 때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부터 예수님까지 그들은 모든 사건들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시는 메시아가 마지막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정말 낙을 타고 새끼를 탔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뭔가 대단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삶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메시아는 정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타내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기적을 구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들이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도무지 십자가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어떤 표적과 지혜도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과 지혜가 학문 가지고는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죽으시는 겁니까? 죄를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도저히 얼굴에 참지 못해서 십자가에 뛰어내렸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합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함께 대적하고 함께 핍박하고 함께 비판하고 함께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 비난을 받을 분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채찍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옆구리 창을 찔리신 받게 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이렇게까지 왜 하셔야 됩니까? 만약에 참지 못하시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끝까지 참으신 겁니까? 왜 그런 조롱과 십자가를 못 박힘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는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채찍과 수많은 아픔을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바로 공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공의와 사랑을 베푸신 겁니까? 그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다 각기 주장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바울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경험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속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니라. 이 약하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약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약하심이 약한 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이해를 못했지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창을 찔린다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모든 것을 죽였을 때 나의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욕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냥 로고스 말씀만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적인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진정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 십자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무 십자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인 이 레마가 되려면 반드시 내려오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죽으시는 끝난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오래 예수를 믿어왔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내가 죽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만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십자가를 죽으심을 보면서 약하다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앞으로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오늘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